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1절부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세상 분주한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 순종으로 열매 맺게 간절히 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시대를 정하는 기준, 역사학자, 사회학자,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시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더 성경적인 관점 보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복과 은혜를 받은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한국은 100여 년 전인 1920년대 문맹률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1920년대 동아일보에 나온 사설에 의하면 1921년에 99%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역시 99%, 1930년에는 77.7%가 문맹률이었다고 보고합니다. 10여 년이 지난 1934년에 조선일보 6월 10일자에 사설에 나온 기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없이는 산업이나 건강이나 도덕이나 자기 발달할 수가 없다. 문맹 앞에는 항상 함정이 형제했으니 그들이 가는 곳에는 위험과 저주가 따라다닐 뿐이다. 전 인구의 1000분의 20밖에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선 상태에 있어서 간이한 문자의 보급은 민족의 최대 긴급사라 하겠다. 이런 사설에 나온 기고문입니다. 물론 신문이니까, 신문을 발간하는 기업이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구의 99%, 당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약 10만 명 좀 넘는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카오톡을 가지고 또 많은 세계에서 들려오는 문자와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99%의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었던 조선인들의 정말 너무도 어두운 너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울한 지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의 음식 찌꺼기를 통해서 나온 소세지, 스팸을 모아 끓여 먹던 부대찌개의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굶주림에 배름규주며 가난하게 살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던 시대에 떠나고 이제는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문화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메카, 양산지가 되었다고 세계인들은 인정하고 관심을 둡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다 끝나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그 세계적으로 뽑히는 그런 나라로 인정을 받는 그 시대가 도래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마음에는 만족과 평강이 사라지고 날마다 절망이 생기고 보람있는 일을 찾아다녀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의 물질의 풍요, 정부의 지식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최첨단 문명 속에 살아도 삶의 바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의미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안정으로 편리로만 사는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꿈을 가질 때 바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주인 꿈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엉뚱한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제일 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대답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는 모든 인간들은 허무감에 빠지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에 누렸던 부귀영화, 출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근래 제 애틀랜타에 계시는 제 부모님부터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에 이민 초창기에 같이 생활하신 분들이 이제는 한 분, 두 번씩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사업을 정말 열심히 일주일 지일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부를 일구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적인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은행까지 세워가지고 또 은행 가장 아주 영향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대. 얼마 전에 갑자기 이런저런 일로 이제는 한나라 갔다, 그런 얘기를 접하게 되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초창기에 열심히 인민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누르고 정말 가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연받은 것 같은데 죽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출세나 돈 많이 벌어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합니다. 반대로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관을 추구하는 사람은 장차 누리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 앞에 놓인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정하신 구원이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장 36절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부터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음일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그 영혼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눌 12장부터 계속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천적인, 좀 더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합당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 말합니다. 헌신. 그러면 로마서 12장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첫걸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러면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구체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동기를 말씀 보겠습니다.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가 31절, 32절에도 말씀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therefore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1절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잠재력, 능력이 하나님 앞에 크레딧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의 기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평생을 돌을 닦고 수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은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합니다. 17세기와 18세기를 걸쳐서 산 스칼랜드의 장로교회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섬겼던 토마스 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책에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해의 부패다, 의지가 타락했다, 감정이 타락했다, 양심이 타락했다, 기억력이 타락했다, 온몸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말합니다. 전인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명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습니까? 우주 정류장을 세우고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자율 자동차를 설계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얼굴 보며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의 상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깨닫지 못한다 를 써서 마치 어둠은 사람을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자유인의 상태의 인류 모두를 포함합니다. 어둠 속에만 갇혀있는 인간인, 이해가 도무지 빛을 보여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해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빛이 아무리 빛이 비춰도 그것이 빛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절대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빛이 아무리 강력하게 비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 작기 때문에 자기 이성적인 힘, 철학적인 지식, 자기의 오감, 경험,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낸 추상적인 존재라 그러면서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불능 상태에 빠진 또 다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감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일을 사모하고 즐기며 이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주하기에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그런 모든 기능이 상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둠 속에 사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악만 고집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만 선택하는 것이 자유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연되었을 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그런 상태에 말씀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희생의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어요? 불순종하는 영, 그러니까 사단 마귀죠. 귀신에 묶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히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상태입니다. 과거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분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들, 저주받은 운명 속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진노의 자녀의 운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죄가 가져다 준 무서운 결과를 모르며 살다가 나중에 심판당할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심으로 죽음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게 됐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이 궁휼을 모른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궁휼이 머리에만 있을 뿐이고 마음에 스며들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처럼 엄청난 궁을 받았는데도 받지 않은 자처럼 입을 다 씻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궁휼이 있다면 궁휼로 인해 가지고 저주의 자식인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믿고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너무 크기에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에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믿으시고 감사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충만함이 실제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방법, 이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합니다. 무엇을 드려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소야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실제적인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포인트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 안에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드려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봉헌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체라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 눈, 귀, 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무슨 깊이 있는 영적인 신비적인 세계를 경험하거나 새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몸, 즉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겪는 실제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도가됨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무엇으로 드려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몸이 주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주의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이제 성령을 인쳐주셨는데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입술로,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입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대 창팀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뿐만 아니라 병들고 위로운 자들 위해서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지지의 말을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 건강, 시간, 경험들을 약한 어린 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추구하는 사랑, 성공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집착이나 사랑이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또한 헌신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제사라. 드림의 기준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헌신이 어려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가진 전부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되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도 종종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위면하신다는 강력한 책망이 기록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3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의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한, 나의 만족만을 위한 그러한 예배가 거룩한 제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의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했습니다. 모든 제사 찬송 소리를 하나님께서 위면하신다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인간적인 의도를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예배하는 것이 되어 있고 마음에 다른 데가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제사는 동물들을 잡아 죽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시대는 예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몸을 전 인격적인 헌신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죽은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산 제사가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몇 번의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리빙 세크리파이스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삶의 형편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좋았다 오늘 힘들 수가 있고 오늘 힘들다가 내일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헌신은 달라지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 헌신은 특정한 시간이나 때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을 산제사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예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반지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약하죠. 서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서로 맹세하고 서약했는데 몇 년이 지나가 이제는 여보 당신 나 이제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해야 될 차례야. 서약을 딱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약이 헛되지요. 서로 간의 서약이 지난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머리가 파풀이 들 때까지 계속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감동을 받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부담과 지속적인 감동을 마음속에서 받고 감동 속에서 내가 반응할 때 우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옛날 과거의 제사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산제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소명으로 우리가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아나도록 무시로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헌신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헌신의 이유. 헌신하는 이유는, 목적은,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거예요. 1절 후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말합니다. 여기 합당하다, reasonable이다, 이것은 헬라어로 로지켄이라는 뜻입니다. 로지켄, 라직, 이성적이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지혜롭고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 개정판에는 영적인 예배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부담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힘을 가졌고 미래에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그런 과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상식적으로 반응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생명의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과 산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한 반응이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구원을 알았다면 헌신과 봉사는 자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 팔, 오른팔이든지 왼팔이든지 내가 10만 불, 20만 불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면 줄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죠. 하물며 몸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를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이 없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곤핍함을 달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더 큰 희생을,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나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런 요구를 전하실 때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희생을, 은혜를 깨닫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원의 어마어마한 복을 안다면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감히 크고 충분했다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나 이만큼 한 말만큼 했습니다. 내 형편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평생을 다해도 그 희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고난만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그분의 고난과 희생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복이 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의 합당한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조정이 되셔야 돼요.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남은 인생 속에서 육신의 안일함과 편리함에 추구했던 지난날의 인생관을 떨쳐버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앞에 놓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노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타락된 육의 본능 가운데 묶여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몇십 년의 인생만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저주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업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게 해주시고 천국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엄청난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겨진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육의 소욕을 따라서 거짓의 영의 충동에 묶여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며 주의 기쁨을 위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